오늘 드릴 말씀은 기독교인의 희생 제사적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90년대 중반에 홀리 헌터라는 여자 배우 주연의 피아노라는 영화가 제작되어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나이가 든 상태에서 피아노를 처음 배웠고 한참 피아노 치는 거에 재미가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전공했던 피아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전혀 다른 예수라는 사람의 삶에 매우 흥미를 가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영화 피아노가 개봉하게 되면 꼭 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결국 집에서 비디오를 빌려보았습니다. 사실 세월이 지금 20년이 넘게 흐른 이 시점에 피아노의 줄거리는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만 홀리 헌터 주연의 영화 피아노의 그 주제곡 그게 좋아서 그 비디오를 본 후에 얼마 있다가 그 CD, OST CD를 사서 자주 들었고 나중에 피아노를 혹시 잘 치게 되면 내가 꼭 한번 연습해갖고 악보 사다가 쳐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영화 주제가의 제목이 궁금했어요. 그 CD 뒤편을 보게 되었는데 뜻밖의 피아노 영화 음악의 제목이 Sacrifice였습니다. 저는 Sacrifice? 왜 이런 말을 했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Sacrifice라는 것은 희생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가 도대체 희생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주제가를 Sacrifice라고 쳤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슨 희생이란 말인가? 왜 이 곡 제목이 희생이었을까? 궁금했지만 곧 그 영화와 영화의 음악 그리고 Sacrifice 그런 모든 것들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요 세월이 지난 후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오래 아주 극렬한 연단을 겪게 되었고 그럴 때 Sacrifice, 희생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희생은 무엇일까? 희생은요 사전적으로 보면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목숨, 재산, 명예, 사랑 또는 자기의 삶 전체를 바치거나 포기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나 재산, 명예, 사랑 또는 자신의 삶을 바치거나 포기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희생이라고 한다면요 이런 류의 희생은 자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희생한 경우는 희생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내가 원치는 않지만 타의적이고 수동적으로 희생이 나타날 때는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의적이고 능동적인 희생, 내가 스스로 희생을 하였다라는 그 자발적인 희생은요 반드시 사랑을 근원으로 나타나는 지극한 사랑의 모습일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모든 삶을 다 바치는 것은요 자의적인 희생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한 희생이죠. 또한 자식 역시 나이든 부모를 공양하고 효도하는 것은 자식된 자의 삶에 희생을 요구하는 거지만 그것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자식의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수동적이고 타의적인 희생은 주로 희생을 당했다라는 말로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삶이 타인에 의해서 내가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경우는 희생을 당했다 그러죠. 이런 경우의 희생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억압되고 분노에 의해서
저주를 막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경우 사람들은 희생을 드리는데 그때 희생당한 사람, 동물, 또 사건을 희생을 당했다,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죠. 희생양이 뭡니까? 신에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가 희생제사라면 거기에 바쳐지는 제물을 희생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가 아닌 누군가의 세상의 억압과 분노 또는 세상에 만연된 어떤 분노와 저주를 막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또는 어떤 동물을 어떤 사건을 희생시켜서 그 일을 막을 때 그 존재들, 희생당한 그 존재를 희생양이라고 한다는 거죠. 희생양의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요, 종교적 의식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또는 곡식을 파괴해서 드리는 제사의 일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제사라는 것은요, 드리는 인간과 제사를 받는 신 사이에 유대를 새롭게 해주는 신성한 효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인간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제사는 뭐냐? 동물을 죽여서 신에게 바치는 제사가 대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그러고 이때 드려지는 동물을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희생, 타의에 의해서 원치 않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 그것을 희생이라고 할 때는요, 누군가가 죽어지면 반드시 변혁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국가에 심각한 사건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서 많은 희생이 생기고요, 사회적 파장이 심각할 때 그러한 일련의 심각한 사건들에는요 항상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희생된 피해자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개혁되고 변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희생당했다, 그들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나 정치체제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거나 신의 형벌로 간주되는 전염병 등에 창궐할 때 대중의 공포와 분노, 공황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왔다, 저 사람들이 불결하고 저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왔다, 그래서 그 분노를 정가시킬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대중의 소요와 분노를 잠재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을 희생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희생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중세 때 흑사병이 유럽을 돌 때도 사람들은 유대인 때문에 이런 병이 왔다 해서 유대인들을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 또한 정말 잘못하면 로마에서 유대인이 멸망당할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정치적 타겟으로 삼아서 희생양으로 삼자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희생을 당했다, 희생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사랑과 헌신으로 희생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희생양이 되므로 본의 아니게 사회가 변화되고 변혁이 일어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발적으로 희생을 당하였던 뭔가가 희생이 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생명이 다시 소생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우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죽어줘야지만 누군가는 살아난다. 그것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져야 했던 그 희생당했던 그 존재 역시 다시 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세상의 영적 이치고 세상과 영계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동시에 희생당하셨던 예수님은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그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서요, 역사가 바뀌는 분기점이 됐을 때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역사를 바꾸기 위한 어떤 힘이 작용된다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신의 바람이 불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바람이 불었다, 섭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바뀌는 분기점이 시작될 때는 분명히 세상의 흐름이 변화되기 위한 어떤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힘이 작용할 때는 거기에 그것을 막으려는 반작용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바꾸려는 힘과 그것을 막으려는 힘이 충돌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충돌에서 희생이 생기지만 그 희생 때문에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하고 인간 삶은 개선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을 통해서는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요. 희생당하는 그 존재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희생당할지 몰라도 또 하늘에서는 그거야 또 생명을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돈이 죽어져 갖고 돈이 내 목숨값을 살린다는 거죠.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보게 하려면은 공양미 300석이 필요했다는 거죠. 공양미 300석이 아버지 눈값이었어요. 그런데 300석만 있으면은 아버지 눈을 보이게 할 수 있었는데 300석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파는 거 아닙니까? 300석에 인신제사를 드린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 눈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청이는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화 속에서 나온 얘기지만 항상 그런 그 영적 이치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희생을 통해 반드시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함으로 자식은 온전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 자식의 온전한 생명을 통해 희생당한 부모는 자식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부모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희생의 참 뜻이라는 거죠. 즉 하나가 죽어짐으로 많은 생명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졌던 그 하나도 희생당함을 통하여 다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는다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거기에는 죽어진 씨앗의 삶이 그 수없이 많은 열매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께서 갔던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삶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구약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제물을 드렸고요. 그런데 바쳐진 희생제물은요, 그 제물을 바친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인이 신 앞에서 불태워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스스로 자기를 불태워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줄 대속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쳐진 대속물은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해서 신 앞에 드려졌는데 이때 드려진 이 제물을 희생이라고 하고 이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하고 그때 만약에 양을 드리면 희생양 또는 다른 제물을 드리면 희생제물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줄 어떤 것을 바친다는 거죠. 요한은 일찍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자기가 대신 대속하여 죽어지는 하나님의 희생제물이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장차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말과 같은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희생제사를 당신의 몸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자신을 해렘시켰다는 거죠. 완전히 죽어졌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해렘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 예수님은 죽어지는 대신 인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희생이며 하나님에 따라 대신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예수님의 지극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외에는 어떤 것으로서 그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세례 요한 역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지만 그가 사명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주의 길. 그럼 주의 길이 뭡니까? 예수는 희생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다면, 희생의 길을 예비했다면 예수의 길, 희생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의 세례 요한 역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려 희생당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세례 요한 역시 큰 사명은 받았지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당하는 예수님의 삶을 예비했다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 역시 인간적으로 희생을 당함으로 인해서 희생당함으로 생명을 살리셨던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왜 죽었을까? 바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삶, 그 예비하는 삶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헤로당에게 죽은 것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육신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 그 세례 요한의 삶도 희생적인 삶이었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도 희생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과 교회의 삶도 당연히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토록 교회에서 배우는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짐으로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는 참된 기독교인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오직 번영과 부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가르침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미랄로 드려지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희생할 수 있고, 희생이 있어야 생명이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며 우리 모두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즐깁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갈 때 그 자가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셨고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살리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갚을 거 없는 자에게 자신의 것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거기도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을 때는요, 그들이 전혀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일과 돈과 마음을 알지도 못했던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썼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예수님 앞에 선한 자, 참된 이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목이 마를 때 돌본 자가 예수님을 돌본 것이며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였을 때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도 다 희생이고 수고가 따릅니다. 이것은요, 헌신과 희생이라는 근본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끼는 만큼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늘 희생당하면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생은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은혜에 의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너의 귀한 것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겁니다. 즉 너의 귀한 것, 네가 갖고 있는 귀한 것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라. 그러면 당장 내 수중에는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 같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갚아주는데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거 준 거보다 더 많이 갚아주시고 더 큰 축복은 뭐냐면 혹시 내가 이웃을 도왔던 희생과 헌신이 내 인생에 재앙의 날이 올 때, 내 인생에 혹시 재앙의 날이 왔을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거나 그 재앙을 작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속전으로 계수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사랑과 헌신, 희생이 내가 혹시 살아갈 때 나한테 재앙의 날이 왔을 때 걔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속전처럼 하나님 앞에 저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구약의 희생제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신과 동시에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희생제물과 제사를 통합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나 성도나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미랄로 드려지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려지는 희생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제무적 삶, 그리고 내가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삶이 일치해야지만 마귀를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착하고 충성된 자의 참된 제자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거쳐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인생들이 겪는 인생의 즐거움을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 인생에 그저 온 풍파나 고난을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얼마나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드려지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정 택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것들을, 이런 길을,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겪게 하실 거며 이것을 감당하시도록 성령이 동행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죠.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이 드려지는 희생적인 삶이 살아가질 때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희생되어진 삶을 통해서 영광의 삶으로 도로 찾을 것이고, 동시에 나와 우리 가족들이 나의 그 희생되어지는 삶이 생명의 속전이 되어서 그들 역시 부활과 영광과 존귀의 간으로 축복받는 진정한 십자가 부활의 축복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표지이자 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